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 있소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봐야지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또 살아가면서 만나야 되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늘 평상심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때마다 꼭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좋다고 너무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아프고 괴롭다고 해서 너무 원망 불평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이미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말씀 묵상 속에 주어진 일상들을 잘 감내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 속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지나온 흔적들을 더듬어보는 시간들이 잠깐 있게 도와주시고 행여 그 흔적들 속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삶을 다짐하고 결심해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에는 조금만 더 성숙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결심하는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흩어서 생활하는 모든 우리 강변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태하고 위험하고 급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벗어날 길과 피할 길을 주시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 또 듣지 말아야 될 급한 소식도 듣게 되고 또 모르면 좋을 뻔한 것을 알게 되어 더 속상해지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터인데 모든 강변 사람들 주님 어떤 급변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 넉넉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만 닥쳐오는 일이라고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며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옵소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5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어리석게 한 적은 없지만 또 성경에서 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일까? 뭐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어떤 한 부분은 다 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존하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쪽에 무게가 더 있느냐,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쪽에 무게가 더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어리석다 이거는 사전을 보니까 미련하고 둔하다, 한문 한자로 이제 우매하다, 어리석을 매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에는 보면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또는 슬기로움, 특히 이제 이 잠언의 기록이 많은데 이제 이 영적인 그 교훈은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다. 이제 영적인 교훈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교훈과 접목해서 우리의 일상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어리석다, 아이고 어리석게도 이제 이런 누군가를 향해서 지칭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도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참 내가 왜 어리석게 결정했을까 이제 이런 자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 상대방이든 내 개인이든 이제 정상성에서 미달됐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미달된 것을 내가 했다 또는 저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왜 정상적으로 안 하고 그래 했냐, 아이고 어리석게도 이제 우리 그런 자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본문에 보면 15절 절절마다 남의 말을 어리석은 사람이 잘 듣는다.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신뢰한다는 표현인데 이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고. 이제 비유로 말하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누가 말을 하면 그게 긴가 아닌가 뭐 좀 고민을 하고 예스와 노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맞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무조건 맞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은 참 편하죠. 좋죠. 뭐 말에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 거니까 그냥 다 수용을 해주니까 참 좋죠. 좋은 반면에 이제 주로 이런 사람이 이제 이용을 좀 많이 당하는 편이죠.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의심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우리가 속된 말로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뒤통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건 인간관계에서 참 좋은데 어떤 경우는 긴가민가 이게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에 이 선지자들의 말을 경계하라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의 말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데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멘 한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가 저쪽에 나타난다 이쪽에 나타난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뭘 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말도 끝나기 전에 아멘이에요. 기도 끝나기 전에 아멘. 답장만 나오면 아멘. 이게
아멘 홍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 시끄러워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뭐 누가 아멘하면 시끄러워서 정신이 집중이 안 돼.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유도하잖아요. 아멘 하라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놓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성경 읽었으니까 성경 이야기 안 하겠나?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맹점이 있는 거지. 우리 주님도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것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놈들이다. 이제 거짓 사꾼 목자, 우리 주님 또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어느 놈이 사꾼인지 이거 우리는 여기만 앉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구분을 못해요. 여기만 서면 다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내 자신을 많이 비하하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사실 좀 목사말 따라다니다가 신세 져지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 지는 배부르는데 지는 착복하는데 좀 남의 말을 잘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조금 뭐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여기만 쓰면 다 하나님 좋은 말씀에 있는 줄 알아. 여러분도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뭐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학교 가서 다른 목사님들 앞에 앉아서 뭐 이래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좀 이기적인 욕구가 있고 개인화된 본능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유익부터 챙기거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이것도 교인들이 볼 때는 다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이래 보이지만 실제로 목사는 자기 목회 방향과 스타일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한 게 목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안 따라오면 막 책망하는 거잖아요. 자기 안 도와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참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참 여러분들이 참 좀 이상하게 남의 말을 믿어주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항상 우리는 저게 성경적으로 맞나? 내가 이제 그 학교 가면 학생들 가르치는 질문 하나 하는 게 아멘을 왜 해야 되냐? 왜 기도하게 되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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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하고 기도해야 되냐? 왜 뭐 누가 좀 잘하면 영광의 박수를 쳐야 되냐? 여러분들 그거 좀 알고 시키고 하고 있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냐? 앞에 목사님들이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이 아니지 않냐? 교회 전통이란 이것도. 그 여러분들 항상 신앙인은 어느 시대든지 이 기존 그하고 항상 부딪히는 게 있어야 돼요.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흘러가면 똑같이 돼요. 그게 부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이 끊임없이 개혁을 하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웅덩이 같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개혁해는 천주교를 우리가 다 닮아가고 있잖아요. 천주교회를. 천주교화 돼버렸어 이미. 사제화 돼버렸고. 그거 안 좋다고 할라져 놔놓고는 은근히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여러분들 남의 말 너무 잘 듣는 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기도 잘 당하잖아요. 하는데 남의 말을 들을 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분 좋게 들어주대. 그러나 그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고민하고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자기 과신을 좀 해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죠. 다 이런 부류들은 보통 보면 이제 내가 선택한 것에 아무 문제 없다. 항상 이제 이런 부류들이야.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거는 하자가 없다. 확실하다. 이제 이런 단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이 사회도 보면 이단에 제일 빨리 넘어가는 사람들이 최고 지식인들이에요.
그래 이단이 딱 나오면요, 제일 좋은 대학의 교수들을 제일 먼저 포섭을 해요. 어느 이단이든지. 이 사람들이 교주의 두뇌 역할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데 넘어가지? 이제 우리는 이제 범인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인들이 이제 자가 당착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거는 확실한 종교다. 선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발에 돌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런 사람들이 저기 가는 거 보니까 뭐 있지 않냐. 이걸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치권과 지금 한창 시끄러운 이 집단도 처음에 우리 한국에 딱 그 나왔을 때 이화여대 교수들 제일 먼저 보였어요. 예쁜 교수들, 똑똑한 교수들 다 전면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아, 저 똑똑한 사람들이 좀 뭐 그냥 갔겠네, 뭐 있는 거 아니냐, 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가겠지.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 하면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방자하다. 자기 자신은 깨끗하고 오류가 없고 선택하면 확실하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종교색에 완벽하게 100% 빠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종교적인 확신도 있지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도 확실하고 또 혈통까지 확실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죠. 비로소 바울이 그걸 깨닫고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과 제가 서론 이야기한 지혜로워진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어느 수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지가 잘났다고 펄펄 걸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가 제일 잘났고 지가 제일 많이 알고 뭐 어떻고 내 말은 뭐 번복 안 한다, 나는 어떻고 뭐 이런 사람,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스스로 독학을 하고 자수성가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부류들 중에 이런 흐름들이 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성공에 과신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지혜롭고 뭐 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거 다 틀렸다, 너희들 아니다. 바꿔라. 안 바꾸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방자한테 바꿀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도 그래요. 뭐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자꾸 신앙의 공식을 여러분들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는 새벽 기도는 뭐 해야 되고 11조는 하니까 복을 받고 뭐 새벽 기도를 하니까 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여러분들 그거 참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식화를 시키죠. 새벽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걸 하니까 뭐가 어떻더라.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평생을 새벽 기도하시고 평생을 금요일 철학기도 하시고 뭐 자식들 보고 잘된 자식 없어요. 다 일찍 죽었어요. 고만고만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제 어머니의 신앙 손톱의 때만큼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의 신앙은. 제일 제가 존경하는 신앙인이니까. 뭐 아들이니까 존경하겠지. 아니에요. 아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와도 어머니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자리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널뛰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어도
우는지 안 우는지 고요한 상태로 그냥 잠잠. 저는 솔직히 어머니 밑에서 제 신앙과는 그런 걸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도 청년 때 엄마 원망 많이 해서 예수 믿으면 뭐하노, 기도하면 뭐하노, 공격 많이 했었어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왜 새벽기도 하는데 왜 그래 안 되냐, 맨날 교회 가서 자는데 왜 안 되냐, 이제 이런 논리지 우리 한국 교회 스타일은.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기도해도 힘든 사람 힘들고 안 해도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세상 이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공식화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수학 공식처럼 대입만 탁탁 나오는 것처럼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며칠 하면 뭐 하고 며칠 하면 뭐 하고, 교회에서 상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하기를 잘한다. 노하기를 잘한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화를 벌컥벌컥 잘 낸다는 말이에요. 이 성격이 좀 확 여러분들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 본문도 이제 그렇게 도지법으로 썼습니다만은 어리석은 결과를 낳잖아요. 급해가 지성질 지가 못 이고 닥닥거려 놓고는 뒤끝 안 좋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일을 대응하면 잘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막 이렇게 분에 차가지고 막 설치다가 결국 일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이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그러는 거 아닌데. 그때 내가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건데. 뒤늦게 이제 후회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축에 좀 들어가요. 어리석은 쪽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 후회라는 것이 내가 정상성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노력이 부족했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리석게도 화가 난다고 사람 때리고 상해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고 가서 푹 치고 칼로 찌르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그 후회가 그냥 후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리석음으로 벌어진 자기 스스로 자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의 전체 흐름이 노하기를 더디해라, 분내지 마라, 이제 이게 자꾸 가라앉히잖아요. 마음을 열오르는 걸. 성경은 내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 주제를 제가 마음을 좀 다뤄보려고 이제 정해놨는데요. 지금 의사들이고 모든 세상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마음의 이야기를 해요. 운동도 해야 되고 식습관 좋아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는데, 이 아무리 잘해도 마음을 관리 못하면 안 된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걸 통칭 스트레스라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도 신앙인들도 이 마음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마음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마음에 분을 품으면 밖으로 표출되게 폭력적이 폭발하면 무섭게 변질되는 거지. 노하기를 더디하.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어리석음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자기 인생의 결과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자기 인생의 결말을 초래한다. 끝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집이 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고집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속된 똥고집이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러면 안 되는 걸 해놓고도 남이 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안 고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돌아서고 가족들이 떠듬하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은 다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도 유별 자기만은 그걸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망하고 주변 특히 가족들도 힘들어지게 되고 결과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쉽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독 현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뭐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 뭐 다양한 지식인도 있고 뭐 경제인도 있고 다양한 부류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세계에서 왔다라 할지 몰라도 어느 한 부분에 빠졌을 때는 어리석게도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순간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알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끝으로 기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 무섭다는, 중독이 되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느 하나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는 뭐 삶에 또 희열이 있고 거기에 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또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건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안 좋대. 그만해라. 일할 때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고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뭐 사람도 누구나 다 뭐 시행착오 하지요. 그건 그 차이가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붙들고 죽을 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거든요. 그 성경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뭐 누구나가 다 하나씩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거든요. 이제 흔히 뭐 이제 그 술, 담배 이야기가 나오면 술이 나쁘냐 담배가 나쁘냐 이제 이걸 가지고 논쟁을 우리가 하잖아요. 뭐 건강적으로도 하고 하는데 사실 술이라는 거는 뭐 대체적으로 중독이 돼도 개인화되잖아요. 물론 이것이 좀 이제 극에 달하면 가족들을 행패 부리고 하는 이런 부류들이 어쩌다 생겨날 수 있어. 그리고 담배는요 무작위로 뿜어내는 거예요. 이 간접 흡연 이게 굉장한 영향이 있다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술은 개인에서 지인들 몇 사람만에 대한 문제지만은 이 담배는 아무 상관은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몇 배는 나쁜 놈이죠. 그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뭐 자기 혼자서 살짝 피우는 그건 연기니까. 요즘은 저는 골목길을 참 좋아하는데 부산 남포동 충무동 뒷골목 참 걸어 다니면서 보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못 가요. 그런데 담배 피우고 다 거기 골목에 와서 피우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 애들이 특히 그 젊은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요즘 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마음이 아파. 마음이. 다 알바하는 애들이잖아요. 참 휴식하는 타임에는 목표 한 달에 여러분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이 본문에 이제 어리석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옳고 그름의 기준 말씀에 찾아야 돼요. 아무리 뭐 어떻고 저떻게 말씀 한번 생각해보고 단박에 결론을 내면 조금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신중하게 모든 일에 신중하게 접근해. 그래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자문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슬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일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결론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뭐 어리석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 항상 좀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리고 신중성을 기하면서 어리석은 혹 선택에 더 빨리 돌아서는 지혜로움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